나사로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는 그거와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시 이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것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장님을 눈을 뜨는 것, 그다음 문둥병이 나았는 것,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런 이적이 많았지만 나사로의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접할 때 성경 안에 이런 거,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문둥병 나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다 믿을 수 있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고 중풍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의 사건하고는 차이가 나나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장례를 하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또 시골에서인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것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다 그래요. 한 5km 정도 된다는데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게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하시면서 신약은 그때 당시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거 다 구별하실지 아시죠?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들은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다 이제 끝내셨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온 사방에 다 돌아다니는 그런 또 유대인들이 있죠, 그죠?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이 여러분께서 이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 이 시대 그때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이게 완전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이렇게 그 때문에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많은 이적을 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만 있을 뿐이지 현재 상태로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많이 저 인도 같은 나라에도 있고 이래갖고 나중에 이들이 다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모이잖아요. 19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고 나사로는 생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현재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의심나면 가서 나사로를 만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가서 보면 되므로 눈앞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 큰 사건이고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죠.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에 모세의 12가지 내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 죽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을 자설주 우설주 머리 임방에 그것을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인될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을 했다. 내가 패스오버 되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물려주신 그래서 굉장히 큰 명절
명절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유월절 날입니다. 이때 이제 유월절이 임박하여서 예수님 큰 절기인 유월절이 있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온 세상이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살아남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이 표적을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많이 되었어요. 이걸로 이 표적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있게 되고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이들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두개파는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가 있고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하는 나사로가 살아남을 해서 자기네 교리가 더 확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신이 나서의 한 말이 오늘 그 말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교리가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참 이제 곤란하게 됐어요. 바리새파 사이가 너무 서로 둘이 나빠요. 그런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기에 굉장히 가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이 종교적인 고난을 가진 이 사두개파들 한 손에 딱 이렇게 고난을 한 손에 딱 들고 있는 이 제사장들. 그 로마의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종교적 반환을 없이 해달라는 조건으로 굉장히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 로마에게 권력을 받았는데 근데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약에 동료가 일어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기다릴 것 없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두면 되겠어요.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한 사람이 죽어 온 국민이 편안하다면 죽이는 자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굉장히 죽이는 그런 한 사람이 죽어서 온 국민이 평안함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그 어리석은 그런 발상을 이 가야바 대사장이 저번에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종교적 자기의 교리에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이들은 없다고 이들이 가르쳐 왔는데 이게 교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자기네가 입장이 낭찬하게 되는데 이들의 그리고 굉장히 허세 같은 그들의 모든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되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걸 다 가지고 한 손에 딱 쥐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때까지 자기네가 도도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에 만약에 더 따르고 믿고 따른다 그런다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이 이 예수님과 이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이들 모든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 예수님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난 나사로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 현재 상태가 6월절이 오기 전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사두개인,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더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모든 문제도 어떤 이런 문제 이렇게 이런 그런 내용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심령이 굉장히 악해갖고 뭐 죽이려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다가 살인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마음, 어떤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악해지고 원치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사악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신앙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성령이 계속 우리를 안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이 사회에서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것도 신앙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없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이러지 않는데 어떻게 나사로까지 죽이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절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역에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굉장히 냄새난 자를 살리신 죽었잖아요. 썩어서 냄새난 그런 자를 살리신 그런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죽음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굉장한 상식 이하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두개파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도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그런 이런 사두개파의 이런 유대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는 이 시대에 오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자들, 사두개인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뒤에 있는 그 중요한 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더라. 네. 자, 오늘 그 예수님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왕의 입성 장면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로마의 그 영화를 보셨다 그러면 알죠? 장군이 개성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종려나무 이거까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깔고 이렇게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와도 엄청난 그런 걸 해주잖아요. 한영식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왕의 입성 장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 행렬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이 이때가 이제 유월절을 하기 전 일주일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 된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유월절은 굉장히 큰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로 계산하면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270만 명, 굉장히 엄청난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엑스폴로 74 뭐 이런 것이 부흥의 여의도에서 막 광장에서 하는 그런 거 해보셨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고 막 그럴 때 그런 거 보셨죠? 그래도 몇몇 뭐 100만 명 모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12살 이상 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글로 모여드는 겁니다. 굉장히 집회, 엄청난 집회인 거죠. 그런 상상을 이 6월절입니다. 이게 성전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이들은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로마에 엄청난 착취를 당하죠. 그 착취 속에 어때?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도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 백성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현재 로마에 지금 이제 전쟁을 겪어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로마에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어요. 어떤 위로가 필요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위로. 그래서 어땠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이것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270만 명에 되는 그 민족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위로받게, 그날만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셨는데 뭐냐면은, 이 미국 교회에 보면 흑인 교회하고 백인 교회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흑인 교회는, 흑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쿤타킨테 그 뭐 옛날에 그런 말 나오셨죠, 그죠? 엄청 흑인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 노예라 그러잖아. 흑인 보고 노예. 자, 이 백인 교회는 미국 교 백인 교회는 시작 5분 전에 교인들이 막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5분 지나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백인들은. 자, 그런데 흑인은 어떠냐면 1시간 전부터 모인대요. 1시간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1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사라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드리는 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백인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인 거죠. 왔다가 오늘 드렸어 딱. 근데 정말 이 흑인들은 이게 정말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예배 차이가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흑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똑같은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이렇게 착취당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식민지 생활을 유일한 낙이 뭐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성전에 오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망 사상을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이 말세다. 오늘의 주님은 이제 오늘 오신다고.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라고. 이 세상이 악하다. 이들도 말세다.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 5,000명. 5,000명이면서 예수님의 소식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큰 기대의 마음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올라옵니다. 호산나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행사는 왕의 대관식 행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아주 이런 전통 절기인데요. 이 나귀 새끼의 왕을 태웠다. 옷을 벗어서 길에 이르게 까는 거. 이건 굉장히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로마도 개선장군이 되면은 이렇게 깔아주고 엄청난 한영식을 해주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이 착취된 이거에서 너무너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걸 볼 때 정말 왕의 입성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시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귀 새끼는 이 정결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이 원래 이 권력을 가진 자는 원래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나귀 새끼의 상징이 정결과 순결, 그런 권력 가진 자의 이 기본 자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것을. 그래서 왕의 기본 조건이 그래서 겸손하고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똑같이 겸손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기본 조건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높음을 받으시는 영광, 그가 다스리는 그의 주권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절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 대신 그 예수님이 왕이 입성하는 것, 왕이 입성하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결과 순결, 겸손하고 정결함을 모두 가진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까는 그런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왕이 오신 예수님의 그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왕은 우리가 말한 이 정말 진짜 왕이 어떤 왕이냐, 오늘 본문의 왕은 어떤 왕으로 또 믿느냐, 어떤 왕이냐, 이 나사로의 살린 사건과 연결해서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왕이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왕,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왕,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이 왕처럼 왕 되신 그런 입성을 하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영광, 이것을 십자가에 나중에 다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진정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분들이 알게 됐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주잖아요. 그래서 이 왕권은 예수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은,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왕권이 이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더 알아야 되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간 것이 생각났더라. 영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난 다음에 이걸 알겠다니까, 오늘 이 영광의 해석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 사건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근데 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대.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진정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왕이 예수 그리스도와 왕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인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얻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신앙과 크로스오버 되는 거라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시라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질문이 없고 어떤 통과예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권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도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뀌어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가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십자가는 뭐예요? 비밀, 시크릿이라고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비밀이라고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어떤 말로 증거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결되는데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통과하지 않을 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얘기를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 때 빌라도는 내가 또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빌라도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싸움에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빌라도가 계속 내가 왕이냐 계속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함이라.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빌라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했지만은 그런 한 나라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의 대망상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 로마를 이렇게 쳐부수고 자기네들을 거기서 구원해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유대 나라의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왕의 의미를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손에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 금생과 내세의 권력을 동시에 지신 이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 예수의 왕 되심을 알고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 왕이시라 그러시는데 정말 그 예수를, 그 왕이 되신 그 왕이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지만 이것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나타나셔서 다시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도 알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 이름 권세여라는 그런 찬송을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그 찬송가 안에 있는데 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황 폐하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찬송가 예수 이름 권세하는 그런 걸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네. 자, 그런 것처럼 천황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황폐하가.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예수 이름 권세라는 그런 찬양 속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만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 되심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자. 그래서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들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서 예수님의 왕 되신 왕권을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동고동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오늘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것은 나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알았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때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그때 이들은 알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도 그때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반드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호산나 우리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왕 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정말 그 겸손과 순결을
정결하가 순결을 정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왕 대신 예수, 만왕의 왕,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큰 깨달음과 정말 그분을 고백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 외치면서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삼봉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